오늘은 6번째 시간이에요. 7가지의 대죄, 큰 죄, 게으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게으름이 동양과 서양의 규정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먼저 동양을 논하기 전에 우리 것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말 사전에서 게으름이 뭐냐 이렇게 찾아봤더니 행동이나 일처리가 느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버릇이나 성미. 여러분, 이게 우리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게으름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동이나 일처리가 느리다. 그 다음에 일하기 싫어하는 버릇이나 성미를 갖고 있다. 이게 게으름이래요. 서양의 사전에서는 게으름을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스스로 행하거나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거나 발휘하기 싫어하는 상태. 그러니까 좀 다릅니다. 우리 말 정서에서는 근본적인 자세나 태도에 대해서 게으름을 정의를 하고 있다면 서양의 관점에서는, 영어권에서는 특별히 어떤 것이냐면 능력이나 일 중심에서 게으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성경에서 게으름은 무엇이라고 정의를 할까요? 게으름을 히브리어나 그 다음에 이 헬라어로 구약과 신약을 다 함께 찾아봐야 되는데 정확한 단어는 시민경에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인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아키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가 원래 부정사이거든요. 영어에 no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no, not 혹은 non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키도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돌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부정사가 붙어 있으니까 돌보지 않는 것.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짧지만 내 인격을 돌보지 않는 것, 내 실력을 돌보지 않는 것, 내 일을 돌보지 않는 것, 이것이 게으름입니다. 크게 세 가지 면에서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와 보이는 외면의 세계를 총망라해서 가꾸고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는 돌보면 100이라고 하는 능력이나 100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이 나올 수 있고 100이라고 하는 선함이 있을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보지 않으므로 100이라고 하는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것, 그걸 전부 다 게으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의 단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신앙도, 즉 영혼도,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외적인 능력도, 외모도 잘 돌보는 것이 게으름의 반대의 의미이죠. 부지런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단어적 관점에서 제가 다시 좀 세세하게 게으름을 한번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분명히 해야만 되고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에요. 그런데 이 게으름이 중요한 의미를 갖더라고요. 어떤 의미를 갖냐면 맨 처음에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어서 안 했는데 그 상태가 게으름인데, 게으름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나중에 가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것, 이게 게으름의 무서움이더라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장난이 아니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처음에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기 싫어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나중에는 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되는 상태, 이것이 정확한 게으름의 의미예요. 목표를 하면서 이런 성도님들을 볼 때가 있거든요. 어떤 것이냐면 더 많이 일해야 될 때, 그리고 할 수 있는 상태,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 그때 그 일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나중에 보게 되면 그 좋은 능력과 달란트를 소실해버리는 것이 게으름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미를 좀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단순히 쉬었다 하지, 내가 지금은 안 하나 나중에는 할 수 있겠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지 않으면 게으름의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중에는 더 할 수 없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게으름의 의미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부디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넘칠수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두 번째, 이 게으름은
충분히 내가 노력하면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아서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것, 이것이 게으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지식적으로도 알려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몰라, 이렇게 그냥 단정을 내려버리고 그 일에 대해서 접근조차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게으름이에요. 모르는 일이지만 배워서 충분히 알아야 되고, 알아서 그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때까지 노력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태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몰라, 그리고 나서 아예 일할 생각조차도 않는 것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당연한 이제 세 번째는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해야 될 일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게으름의 습관이 있는지 몰라요. 에이, 오늘만 날이야? 내일 또 있는데 내일 하지 뭐. 여러분 그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내일 하지 뭐 하니까 무엇이 가장 어떤 말이 떠올라요? 다이어트는 언제나? 그거예요, 그거. 게으르면 평생 다이어트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말을 좀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이 말을 번역을 했더라고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다음으로 미루는 것조차 성경에서는 게으름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게으름이 어떤 거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남에게 미루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또 게으름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게으름, 여러분 아키도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 큰 어떤 규정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밀어본 적은 혹시 없으신지요? 그러니까 맡은 일, 지금 내 힘과 능력 안에서 모르는 것조차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게으름을 파고 들어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냐면, 이제 게으름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현상이 게으름인데 그 게으름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를 들면 내가 할 일을 남에게 미루는 것, 그 다음에 지금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 이런 것들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게으름과 악하다라는 것은 동의어예요, 동의어. 여러분 우리가 살인을 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악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네 가지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과 악하다는 것이 동의어로 쓰인 적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나중에 이제 끝에 예수님의 마지막 5번째 설교에서 배우게 될 터인데요,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예요.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 바로 즉시 가서 그들의 일인 장사를 합니다. 2달란트 남겼습니다. 착하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에요. 1달란트 맡은 자 어떻게 했죠? 그 맡은 1달란트를 자신의 일의 현장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신이 있어야 될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땅에다 파묻어 둡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은요, 나쁜 것이자 악이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송합니다. 단 한 번만 쓸게요. 주님께서 계산하실 때 반드시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성품, 그것이 성품적인 것이 되었든지 인격적인 것이 되었든지 능력적인 것이 되었든지 그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에 대해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죄에 포함되어 있더라고, 게으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는 게으른 자일까 부지런한 자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아니면 내가 성품적으로 봐도, 그 다음에 행위적으로 봐도, 능력과 지식적으로 봐도 내가 게으른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인지가 여기까지만 들어도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악한 행위 못지않게 게으름이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자 주님께서 아주 악한 행위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신경 써야 되죠. 암도 신경 써야 되죠. 암, 지식 알아가는 거 여러분 그거 신경 써야 되죠. 직분에 걸맞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죠. 그런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잠언에 게으름이 참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게으름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다 같이 좀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1절이에요. 본문 31절 시작.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아멘.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33절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잠자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소원이 하루에 6시간 정도만 좀 푹 자보는 거. 6시간 너무 과해요. 5시간 정도만 푹 잘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제 소원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그게 소원인데 여러분 잠자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자는 거 싫어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불면증도 있죠. 불면증도 있고 이 잠이 얼마나 우리 인체에 중요한 것인지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잠언에서는 좀 더라는 말이 문제예요. 잠자는 것을 주님께서 부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더 자는 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황폐한, 아름다운 포도원이 황폐하는 첫 번째 원인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 할 때 필요 이상으로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눕기를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잠언을 찾아보니까 게으름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잠자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기 말고도 우리 다 같이 하나만 찾아볼까요? 잠언 26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4절 시작.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 표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그 문이 이렇게 돌적이라고 하는 우리는 경칩이죠. 경칩 이렇게 경첩. 아이고 이게 참말로 이게 목사의 이 무식이 탄로 나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따라 문이 돌듯이 한번 침대에 누워버리면 그 사람이 자리만 바꿔 있지 항상 누워 있는 거예요. 침대에 눕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잠자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침상에 붙어 있거나 왜 그렇죠? 일을 해야 되는데 삶의 현장이 아니라 침상에 누워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축복의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또 잠언에 보면 이런 잠자는 것 말고 게으른 자의 특징이 두 번째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냐면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그 게으름의 끝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게으름이 어떤 거냐면 항상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게으름이 예를 들면 규정이 없어요. 한번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나태함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이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25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15절 이게 분명히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적어드린 것 같아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검색해 보세요.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거 나왔네? 제가 게을러서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분들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게으름의 특징이 점점 더 게을러지는데 어떤 것이냐면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이 있고요. 그 손에 이렇게 숟가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떠올리기조차 힘들어하는 사람들,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게으름에 빠지게 되면 그 게으름이 끝도 한도 없이 계속해서 나쁜 쪽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 구절을 해석하는 분들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적인 의미라 이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영적으로 부지런함을 떨고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분명히 그 사람 앞에 예비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주님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려야 될 은혜와 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다만 하나님을 좀 찾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정량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을 하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은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해 놓았더라고요. 세 번째, 잠언에서만 좀 따져볼게요. 잠언에서 보면 26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동일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작.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게으른 사람은요, 게으른 사람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리에 맞게 대답한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냐면, 모든 이치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렇게 이치에 맞는 정확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도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에 대해서도 옆에서 일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도 아니야, 지금 안 해도 돼,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 것 자체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선택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시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리에 맞게끔, 이치에 맞게끔 답을 가지고 정확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일에 대해서 도전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더 옳다, 나는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 심각한 게으름의 중병 환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곳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제가 또 하나 좀, 왜 우리 인생의 포도원을, 잠언에 오늘 이야기하는 인생의 포도원을 망치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게으름이 이제 이렇게까지 발전을 하더라고요. 잠언 26장 13절 한번 더 읽어보고 간단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자가 길에 나타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유대 땅에, 물론 삼손이 우리가 사사기에 보게 되면 지나가다 사자를 만나서 어린 사자의 입을 찢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항상 사자가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성경 잠언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어쩌면 어린 시절에 한 번 정도로 경험해 봤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게으름이 어떤 것이냐면, 길에 나가야, 분명히 거리에 나가야 자신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 한 번 있을까 말까 그 일 때문에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그 일을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라보는 것은 자기의 일이 아니라 옛날에 경험했던 그것이 자신의 좋은 성품과 축복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나타나지도 않는 사자를 염려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게으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를 미리 두려워하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패배와 경험했던 두려움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옛날에 겪었던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야 될 거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상처 때문이 아닙니다, 실패 때문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게으러졌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상처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변명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죽기까지 충성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게으름에 대해서 어떤 거냐, 우리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전도서를 한번 뛰어갔다 올게요. 1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전도서에서는 게으름이 어떤 것이냐면 똑같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풍세는 어떤 거냐면 그냥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 땅은요, 적당한 바람이 불어야 파종하는 데 좋아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같이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 옆구리에다가 이 씨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바람 부는 날 공중을 향해서 씨를 뿌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길가에도 떨어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돌 위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원래 갈았던 좋은 땅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은 왜 오늘이 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바람이 안 불지? 혹은 왜 그렇게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 거야? 바람 불고 떨어지고 손해가 날지언정 적당한 때에 찾아서 파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구름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것이냐면 오늘 비 올 것 같은데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하지? 씨를 뿌렸는데. 그래서 미리 걱정하고 지금 해야 될 일을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은 손해나 피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그 당시에 뿌리고 그 다음에 행해야 될 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리 저렇게 겁내고 미리 걱정하지 않아야 될 것 걱정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게 있었던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귀한 일을 포도원,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야 될 그 시대에 가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답니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힘써 전하라, 그렇게 말한 이유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요,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충성하게 하면 성경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때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의 특권이라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30절 먼저 읽어봅시다. 포도원이 어떤 것이었는지.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여러분, 이 포도원을 원문으로 보면 가장 아름답고 극상품의 포도원이 심겨진 곳이에요. 그런데 주인을 잘못 만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포도원은 경영의 아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요, 너무도 고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귀한 것이 나의 영적인 앞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게으름 때문에 31절을 볼까요? 31절 앞에서 읽었습니다. 시작.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마땅히 지금 포도원을 가꾸고 돌보아야 할 때 돌보지 않은 거예요. 32절을 읽겠습니다. 결과가 저거예요. 시작.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사실은 이 말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그렇게 아름다운 은사와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아서 영적으로 충성하고 부지런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고귀한 영적인 포도원이 망가지고 무너져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깊이 생각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그곳을 훈계를 받는 거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더 솔직하게 저 사람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인 포도원 은혜의 이 산실을 최선을 다해서 가꿔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33절을 한번 볼까요? 33절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앞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왜 포도원이 그렇게 되었느냐면 게으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좀 더 자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러면 결과가 어떤 것이냐? 게으름의 결과가 우리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강도는요, 약탈하는 사람이에요. 약탈하는 사람이요, 막 한요하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빼앗는 이 강도들도요, 얼마나 날래고 순식간이고 사람이 예상치 못할 때 그렇게 자기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빈궁이, 그러니까 가난함이 그렇게 몰려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 군사작전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곰핍이나 빈궁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의미는 조금 더 다릅니다. 어떤 것이냐면 영적으로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누리고 있었던 육적인 소산들이 다 상실됨을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군사같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게으른 자의 밭과 어리석은 자의 포도원을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물로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가 모두 다 상실한 게으른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게으름의 열매는 강도같이 밀려오는 가난과 군대같이 밀려오는 핍절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꼭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그토록 아름답게 여기셔서 주셨던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능력과 달란트들도 그렇게 메말라 버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능력과 달란트요, 영원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은요, 그 능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실돼요. 제가 앞에서 게으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때 그것 또한 설명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잠언 전체에서 어떻게 하면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을 거냐? 여러분 딱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게으름 극복하기, 첫 번째로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튜 폭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게으름을 치유하는 처방은 부지런함이 아니다. 게으름의 가장 적절하고 유일한 처방은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참 감동했어요. 같이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시요, 게으름에 대한 처방은요, 육신적인 부지런함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왜 게을러졌느냐면 마음에 하나님과의 주신 소명의 불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느냐? 왜 죄송하지만 특별한 헌신을 드리지 못하느냐는 사실은 게으름의 문제인데, 그 게으름이 무엇 때문에 왔냐면 내 속에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감이 없는 거예요. 소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생 때는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때는요, 물불 안 가리고 정말 뜨거웠던 것 같아요. 지금 저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목사님 아골골짝으로 가셔야 되죠. 그러면 못 갈 것 같아요. 진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게을러져서요? 아니요. 어쩌면 이 속에 처음 부름 받았을 때 그 소명, 뜨거웠던 그 불덩어리 같았던 여러분 소명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달란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게으름인데, 왜 그 게으름이 왔냐면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뜨거운 첫사랑을 잃어버렸거나, 죄송하지만 첫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서 사역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맞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게을러졌느냐? 중요한 겁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만났던 그 강렬한 은혜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때 배웠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세를 이겨내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 예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회복하면은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이 한번 타오를 때, 옛날에, 지금은 아닙니다만, 제가 의아했던 것이 있어요. 상가에 가서, 옛날 어렸을 때, 어떤 거냐면, 저희 동네는 상가 때 보면, 이렇게 불을 막 놓고 난 다음에, 장작을, 이렇게 마른 장작을 놔요. 그 다음에는 생소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배에서 막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조금 추울 때 어른들이 갖다 찬물을 갖다가 거기다 찌그리는 걸 봤어요. 불이 꺼질까요? 안 꺼져요. 오히려 화를 더 타오르더라고요. 우리에게 영적인 부지런함이라고 합시다. 게으름에 그냥 반대로 생각해서 부지런함을 회복하는 길은요, 육적인 부지런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님과의 사랑이 뜨거워지면은 여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평소에는 늦게 일어나요. 게으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애를 하기 시작하더니 새벽이 멀다고 일찍 일어나서 나가요. 그 사람을 바꾼 것 부지런함일까요? 사랑일까요? 연애를 해봤어야 알지. 다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일에 나태해졌을까요? 왜 자꾸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가고 싶고,
왜 앞에서 얘기한 게으름에 그런 현상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냐면, 죄송하지만 영적인 위험한 신호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던져주셨던 그 사랑의 불꽃,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명, 소명이 내 속에서 사그라들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거든, 주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을 때 주님이 베드로를요 다시 3년 동안 제자 교육으로 회복시킨 것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세요. 사랑이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회복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크고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소명이 회복되어야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진짜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남녀 간에도 사랑이 진실하고 확실하면은요, 옆에서 아무리 말리고 반대를 해도요,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짜이고 뜨거운 것이라고 하면은요, 옆에서 별의별 방해가 일어나고 사탄의 유혹이 있고 어떤 시험이 있어도요, 그 사랑 때문에 그거 다 껴안고, 죄송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의 위력이니까요. 오늘날 현대인의 게으름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식적으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같이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설교 많이 듣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가슴은 식어갈까요? 그러니까 조금만 손해보는 일이 생기고 두려운 일이 생기고 사람과 상처받는 일이 있으면, 에이, 나 안 해.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왜 생긴 줄 아세요? 우리 속에 2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에서 오는 소명의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사랑해 보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일이에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남편이 교회를 갔다 오면, 교회 갔다 왔다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라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사랑하니까 수건 쓰고 교회로 가시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너무 독해서 나중에는 자신의 부인의 교회 간다고 손톱을 뽑아요. 그런데도 싸지 않고 교회로 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한, 제가 직접 곁에서 본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혹시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있어야 될 곳에서 물러나 있고 다른 일을 핑계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2가지뿐입니다. 내게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첫사랑이 식어졌거나 만난 적이 없거나, 또 하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다고는 소명의 중대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는 포도원을 맡은 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겨주셨으면 얼마나 부지런히 정성을 다해서 가꿔야 되고, 그 포도원을 맡겨주신 주님과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으실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으실지,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코로나 시대에 다른 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과 그리스도 예수,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서 다시금 우리 가슴에 사명의 불덩어리가 타오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명 다하여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